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까지만요. 오늘 갑자기 본문이 좀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 구약 분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덜 중요한 거는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울 왕의 그런 행적 자체는 뭐 어떻게든 간에 알고 있는 내용이도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고 또 정립할 거는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울의 그런 왕의 그런 행적이 있죠. 그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건인데 오늘은 한 사건만 가지고 그 사건의 의미가 뭐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그런 인간성은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우리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왕이 되기에 좀 충분한 그런 조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이 사람은 이 왕으로서 훌륭한 그런 이 자질을 갖췄다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할 만큼 그런 자질을 가졌죠.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죠. 이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별로 안 유력하더라도 집안이 좀 괜찮으면 이 젊은이들이 교만해지고 막 이렇거든요.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이러는데 사울은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고 그 용모의 아름다움, 이 용모의 아름다움이란 건 얼굴만 아름다워가지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나 그런 생긴 것이나 이게 그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에서 또 이렇게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이러다 보면 이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살펴봤고, 감묵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다. 뭐 어쩌다가 자기는 어쩌다가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명해서 이 사울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고 사울과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함께 자고 아침밥도 먹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체험도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삼촌이 물었을 때는 그런 것을 일체 말하지 않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냐는, 감옥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조심성이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심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 있느냐, 바로 사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고 관용이 대단히 큰 사람이죠. 그래서 참 정치가로서 혹은 리더로서 그런 리더로서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게 이 관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관용이 대단히 큰 사람인데 전투에서 승리 후에 그 왕이 되었다고 비웃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자 이러니까 이 관용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왕이 또한 사울 왕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적을 살펴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한 가지만 보면은 그게 뭔가니까 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렸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다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개정 성경에는 망령되이 행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왕위가 오래 이렇게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딱 보니까 그 행적 중에서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한 게 바로 뭐냐, 왕이 무엇에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간에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요나단 대신에 누가요? 이 다윗이 이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이렇게 막 그렇게 되게 오래 통치는 아니죠. 그래도 자가 오히려 통치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원인 하나가 성경에는 뭐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것을 망년대에 행하였다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면 지금 훨씬 행복하게 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만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지금보다 더 훨씬 행복하게 목사 같으면 이 사역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딱 이 왕으로서 이렇게 이제 폐위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하는 거 이야기죠. 거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도 딱 일하다가 한 번이거든요. 그 한 번이 치명적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행적을 추적해 보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만 계속 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억수로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 일이 우리가 사울한테 무슨 사울이 이를 밀어냈나 이래도 우리도 이런 상황 같으면 이런 일도 능히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막아버리는 또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샬롬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해버리는 스스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것이 교훈입니다. 이것만 되면 오늘 이거는 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사울이 왜 했느냐? 그래도 목사는 뭐냐? 사울 편을 들어가지고 뭡니까? 그래도 인간이니까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울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 족속을 무찔러는 거 맞죠? 그래 승리를 탁 하니까 왕으로서 권위가 이제 이렇게 서는 그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에 이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쟁을 붙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일단 뭐 영적인 부분 말고 이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상호 군사력을 대비해 봐야 되죠. 상호 군사력을 대비해 보면 사울의 군사력은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뭐 있는데 보니까 사울 눈에도 보니까 이게 요정이 떠중이다 보니까 어였다고요? 한 3,000명을 추린 거예요. 이 추렸는데 2,000명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군대로 가지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한테 띠준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13장 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람들이 좀 더 모였는데 사무엘이 보더라도 뭐냐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 거라.
도저히 이제 연세도 좀 많고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 몸이 너무나 병약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다 돌려보내고 3천 명을 딱 해가 2천 명은 자기가 지휘하고 또 1,000명은 그 지휘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블레셋 전쟁을 하고자 하는 블레셋 때 군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3장 5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막스에 짐침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사울의 군대는 고작 뭡니까? 3천 명이라 그랬죠. 3천 명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13장 5절 여기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다음에 요 뒤에 그 또 할 부분이 있으니까 살펴볼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보고 오랫동안 전쟁하려고 딱 이래 대치를 하는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래요? 3만이라는 게 전차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전차 있죠. 말 가지고 전차하는 거.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명이요. 그 다음에 백성의 해변, 이거는 뭡니까? 보병을 이야기하겠죠. 보병은 어느 정도 됐다고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이게 게임이 안 된다입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울을 좀 두둔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다는 이야기죠. 이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들의 문제가 뭐냐니까 사무엘상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에 따른 이스라엘 군의 상태. 그럼 3천 명이라도 뭡니까? 그 상태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 그 3천 명, 자, 3천 명을 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 전쟁에 모인 2천 명이 있다 그죠? 벌벌 떨고 있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하는 이 위급함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요것하고 별개로 지금은 전쟁 바로 앞에 있고 위급함을 그 원인 자체는 별도로 또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그 수적으로도 너무나 안 되는데 어떻다고요? 그 군대 소집했는데 그 상태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막 벌벌 떨고 막 엉망진창이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좀 벌벌 떠는 이유가 있겠죠. 숫자가 적은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더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문제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부르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그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면 이건 뭔가니까 이게 한 3천 명 모였는데 3천 명 모였는데 그 상대방은 뭡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얼마라고요? 6천이 됩니다. 6천이 되는데 이때 이제 철기 생산 자체가 블레셋은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때 농기구도 못 만드는 거라. 그럼 농기구 만들라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블레셋 사람한테까지 농기구 만든다는 이야기라. 그러다 보니까 3천 명 모였는데 뭔가니까 옳은 병기 칼이나 옳은 병기를 가진 거는 누구뿐이라고? 왕하고 왕 아들뿐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 손에 뭐가 들있다고요? 꽃갱이하고 이런 게 들리시다. 좀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전차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막 이 완전히 막 해가지고 막 탄력무기도 생기고 막 온데 숨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라 이런 상황이었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억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이 사무엘이 오지 않고 사무엘이 딱 이제 아직 안 오는 거라 주어진 기간 안에 안 오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도망하기를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거기에 사무엘상 13장 8절이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런 상황이었는 거라 어떤 상황인가니까 어쨌든 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저건 이렇게 제사도 지내주고, 그죠? 또 뭐 선지자로서의 말도 전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언제 가겠다 이랬습니까? 7일이란 기한을 정해준 거야. 내가 7일 후에 가겠다 이랬는데 7일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뭐 사무엘만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하루 기다렸겠죠. 7일이 딱 됐는데도 사무엘이 왔다 안 왔다 안 한 거예요. 안 오니까 왜 이랬답니까?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이런 상황 자체가 성경에서 지적하는 왕이 폐위될 정도로 하지 말아야 일을 했다 하는 그게 그 원인이 바로 여기다 담겨져 있는 거라. 이래 하다 보니까 사울의 눈에 보니까 이게 뭔가 농기도 걸고 다시 도망가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뭡니까? 이 뭐시 마병이 6천이고 그다음 병거가 3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세력이 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 자체를 행한 거야. 그게 뭐라고요? 사무엘상 13장 9절이다. 그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요 이야기로 사건이. 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 사건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럼 번제를 딱 드렸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딱 등장해 버립니까?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그 사울한테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래 돼 본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이래 되면서 그 일이 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고 또 그 세 번역에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왕위 자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손에서 이렇게 그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요 사건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책망 중에서 어떻게 책망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는 이야기죠. 책망하면서 이 책망한 내용 자체, 즉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는 뭔가 있겠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이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늘던 이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는 당신의 왕은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부분은 끝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뭐냐? 그 원인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어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내용이 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뭐 생각할 건 전혀 없고 한다고도 생각이 안 나거든. 잘 그 전 앞뒤에 잘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하면 우리가 늘 들은 거는 뭡니까? 제사는 누가 드리게 돼 있지? 그 철 안에.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 이게 좀 복잡하거든. 굳이 또 사울 편에서 뭔가를 좀 그 변명하려 그러면 그 모세, 여호수아, 사사, 그 다음에 뭐 그 또 뭡니까 이 이제 제사장 형태로 되는 데도 있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켜오면서 이 양반들이 가지는 권한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확실하게 그 가지는 권한이 뭐였습니까? 어? 그렇긴 해.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뭐라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 권한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 자체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무엘은 가도적인 사람이야. 사무엘도 이런 권력을 가지는데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은 기분 나쁩니까? 나쁩니까? 자기가 지금 다 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뭐냐니까 사무엘 제끼고 왕을 주소서 이러니까 기분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쁘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되지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아직까지 뭐 하나님 뜻이 안 나타났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지. 또 그래도 되는데 또 사무엘은 훌륭하게 통치를 잘했거든. 이 세 가지를 아주 잘했거든요. 잘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살 동안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세워지는 거야.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제사장직과 무슨 직 제사장직과 그 이제 선지 그 예언 선지하는 거란 역할 자체는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지고 있는 거야. 지고 있는데 왕은 뭡니까? 통치하는 왕권. 그런데 원래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야, 전쟁. 전쟁 치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전쟁 치는 거. 그래서 사울이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치는 그것이 좋은 말이지,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 왕에게는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 전쟁 치는 거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는 혼란스럽지만은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왕이 명령을 어긴 것과 같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는 것 자체 있죠. 이 자체는 뭔가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뭔가니까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전혀 서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안다 그죠? 사무엘은 사무엘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야. 막 사람들이 막 여단을 치고 뭐 중도 어성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게 이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뭡니까? 위급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겠어? 빨리 와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은 능청을 뜬단 그게 능청 비슷하게 뜬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치면 하루 만에 하루가 가겠습니까? 반나절이면 끝나겠습니까? 거의 반나절이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울에게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 이야기다. 그럼 백성들이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올 날만 기다렸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다 하는 의미 자체가 제사를 드린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까? 기다려야지. 그러면 사무엘이 그 사울의 말 맞다나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지켰잖아. 지가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짱 이렇게 등장했잖아.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흩어지는지라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그날 지가 제사 지는 날이 뭐 7일째든지 뭐 되겠죠. 그 제사를 이래 했는데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누가 등장해 붙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이것을 연관 지어야 될지 안 돼야 될지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사무엘상 10장 8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여기도 보면 7일이란 내용이 나와요. 7일이란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0장 8절 저 위에 있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거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뭔가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디로 내려가라? 길갈로 가 있으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곳이죠, 길갈.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 일도 절대로 안 서두르고 며칠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는 7일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일 동안 그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이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뭐 그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뭐냐니까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갖고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마땅하고 제사도 더군다나 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놓친 것 자체가 그 뭔가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한 그 내용에 들어간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기다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왕이 울건한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것도 상당히 두려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뭔가니까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이제 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래 보니까 뭔가 이제 다 이렇게 좀 간단한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 옛날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보니까 너무 간단한 대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주된 것이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직분을 내주신 거야. 근데 특히 뭔가니까
이 월권 자체는 이 범죄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갖다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월권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것은 그 명령을 어기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심이 안 되면 참 우리가 좀 행복하지 못하는 그렇게 샬롬 보복일에 막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그것을 막아가는 거야. 그런데 자신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이제 사울처럼 변명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왔잖아요. 그래 안 왔잖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사가 딱 끝나자 사울이 딱 전장을 내본 거야. 이게 이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아까 뭔가니까 위급함을 보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모였는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에서 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울에게 있었던 문제 중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라 하는 그 문제와 연관되어서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뭔가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는 거야. 사울은 하나님을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뭔가 있기는 7일을 기다리라 했다 그러면 그 7일 딱 기다리고 8일째 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7일 기다리는데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 했는데 딱 하니까 사울이 와봤단 말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숨겨진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 속이 시원하고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게 범죄란 말이야. 하나님보다 먼저 지가 설치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문제가 되고 이거 결과가 이제 이런 문제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아까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있죠. 사울이 이렇게 시급하게 하나 한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자, 이 부대를 보면 이럴 거다, 그죠? 지금 현대 전투에서도 그렇고 고대 전투에서도 그렇고 뭔가니까 어떤 이제 적국가 있으면은 우리 전방 부대도 있고 막 이래 있죠. 그럼 옛날에는 뭐냐 전초기지가 이랬어. 네? 전초기지가 거란하고 고려 전쟁하는 거 TV 좀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경건한 게 잘 안 보지? 또 보도 군사적인 지식이 없으면 몰라. 그게 이제 전초부대라는 게 있어. 전초부대라는 것은 본진이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고 이제 적군의 어떤 있으면 뭐냐 그 전초부대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총알바지라는 그런 부대와 비슷해요. 그럼 제일 그 전방에서 뭔가니까 적군을 맞아 싸우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뭡니까 뭐라노 전령을 막 보낸단 말이야. 전령을 이제 본진에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사울이 뭐냐니까 이 블레셋은 이때까지 그래도 아직 있는데 이 전진 그 부대 있죠. 이 부대를 건드리 붙는 거야. 누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걸 건드리니까 블레셋이 구름같이 일어나겠죠. 사울하고 그게 아까 그거라. 이스라엘은 단지 도합 3,000명. 3,0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뭡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보병들이 이렇게 잔뜩 일하다 보니까 놀래봅니까? 놀래봅니까? 이스라엘 3천 명이 놀래버린 거야. 무기도 없이 농기구 갖고 이래 있는 이해가 되죠? 거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죠? 사무엘상 13장 2절하고 3절 전반입니다. 자, 여기 있는 대로 읽으면 돼. 시작.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면 이때 수비대가 아니라 전진부대, 전초 부대를 이야기해. 그걸 건드려 붙는 거야. 건드려 보니까 블레셋은 불때처럼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불때처럼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보니까 이 승리 잠깐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초부대에 있는 인원은 몇 명 안 되거든. 그걸 완전히 제압다 하니까 승리 이랬는데 먼저 뒤에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과 이거는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항상. 다윗 왕과 그런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뭐 하도 많이 읽어가 요거는 한 구절만 인용했지만 여러 구절들이 너무 많거든요. 역대상 14장 10절 역대상 1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건 없나? 14장 10절에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늘 이렇게 전투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말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이 전쟁을 하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3천 명 가지고 그것도 무기가 누구만 있다? 사울하고 누구한테만? 요나단한테만 무기가 있고 무기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전투부대 딱 보니까 막 이 전쟁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묻도 안 하고 치버렸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치버리니까 이런 전쟁의 결과가 가져왔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치버리니까 사무엘은 이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대반이 알지. 대반이 알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냉담하게 뭐라고? 7일을 기다려라 이야기라. 자 그러면 연결이 됩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먼저 행하다가 보니까 군사들이 직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소에는 딱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딱 직결이 되고 이랬었는데 직결되는 거는 안 하고 뭡니까? 도망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라. 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럼 엉망진창이 된 이것은 그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또 두 번째 이야기만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는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종합하면 사무엘 자체가 왕으로서 자질은 있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긴 거다.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하고 자기가 먼저 행해버린단 말이야.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멀어져 버린, 버림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뭐냐? 정말 이 전쟁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먼저 움직이질 않는 거야. 좀 이해가 되죠? 이 두 가지 상황 자체가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아주 간단하게 뭐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막 부지런히 계속 하는 거야. 거기에서 조금 토를 달고 이래 달고 저래 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계속 묵묵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래도 하라는 거는 묵묵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앞서 행하지 않는 거야. 앞서 행하지 않고 뭐를 한다?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묻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하라는 걸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참 힘들지만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야.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요. 그러면 앞서행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 목사 같으면은 한 번씩 묻기라도 해주면 좋지. 묻는다는 건 뭐냐? 이런 일을 계획하려는 거는데 목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면 내가 잘 모르면 기도해 보시오. 그래 하든지 안 그러면 새벽에 앉아가 기도를 하든지 이게 좋잖아. 내가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거나 한 적은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통보만 받았어. 요래 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래 했거든요. 이거 시작했거든요. 뭘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다 결정을 다 하고 다 통보만 다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 그런데 이게 내한테 묻고 통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앞서 행하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목사가 한 번씩 결정을 이렇게 잘 못하거든. 잘 못하는데 그걸 갖다가 추진력이 있고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이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거는 내 소원은 이것인데 이것이 정말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걸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좀 문제는 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딱 기도하자마자 찬우가 잘 때 일나라 찬우가 네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되 안 하시되 그렇게 그게 좀 힘들거든. 그 시간이 참 힘들어요. 그 시간이 힘들어가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으로 신뢰한다 그러면 주님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래야 되겠습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막 머리 굴 결론 다 내놓고 뭡니까? 결론을 내놨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럼 기도해 달라는 거는 찬우이가 결정한 모든 것을 목사는 뭐란 말이고 하나님 찬우이가 결정했답니다. 간합하시옵소서. 이라는 말이가? 그러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계속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해답을 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요래라 저래라 안 하시는 게 해답이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어디에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막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러면서 보통 설교 시간에 다 응답을 다 받아요. 설교 시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야.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러면 한 번씩 예언이가 기분 나쁘게 이런 이야기예요. 지가 찬욱이한테 이야기한 거를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했대. 그거는 대단한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설교 시간에 응답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또 이걸 가지고 목사한테 묻든지, 목사한테 내한테는 좀 안 물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물으세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그거잖아. 여러분들한테 기도 딱 여러분들이 흘러받으면 좋지. 그런데 어떤 간에 그 하나님보다 앞서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 문제와 연합되어 가지고 그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걸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것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늘 묻고 앞서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안 해도 안 굶어 죽거든. 너무 빨리 급하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진덕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냥. 뭐 하도록? 7일 동안 7일은 완전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야. 왜? 내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그걸 들으셨단 말이야. 들으셨으면 내가 할 거는 뭐야?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한순간에 그 응답이 오게 되면 그걸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을 돌리면 안 하면 되고, 그 계획대로 안 하면 되지. 꼭 그 계획대로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앞서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아요. 너 수위도 복잡하게 하지 마라. 이거 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나 뻔해, 인생은. 가장 간단한 거는 뭐라고? 허락하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앞서 해석하지 마라, 예언아. 딱 해놓고 목사님, 이거는 이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헛고생하는 거야. 하기 전에,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그런 건 다 물어봐야지. 성경 말씀 여기 맞습니까? 이래 해야 되지. 지가 해석해가 뭐냐니까. 이거는 맞사오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하락하는 건 하고 하지 마라 건 하지 말고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우리의 사회적인 이론 좀 버리고 시잘데없는 이론 있죠. 그건 아니야. 좀 버리면서 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보고 이래야 되지. 그러고 또 뭘 하지 마라? 앞서가지 마시오. 이해가 됩니까? 그것만 잘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